안식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제4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종교, 유대교, 회교, 기독교와 같이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안식의 계명이란 것은 절대예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식일과 유대인들의 밀접한 것이라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가히 절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회교도는 금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여러 번 들어봤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만큼 절대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으면 교회를 안 가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교회를 빠지시면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빠지시면 안 되는데, 물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독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가히 절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듣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했습니까? 사계명을 범한 건데요. 그거는 그 내용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굴뚝에 연기도 내지 마라. 그래서 토요일 날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날은 요리도 안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굴뚝에 연기를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은 호텔에서 보냅니다. 호텔에서 연기를 내고 너희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연기를 안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호텔이 20층이든 30층이든 50층이든 상관없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 몇 층 누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매 층마다 누르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여튼 그런 정도로 안식일은 절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을 범했나? 어떻게 범했는지 여기 유대인들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길을 내며 걸었대요. 그러면 걸었다는 건데 걸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유대인들은 걷는 거리도 다 정해놨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회당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걸어야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만 범했다고 그러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로 봐서 걸어가는 거리는 시비를 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안식일에 걸어갈 만한 거리를 지금 걷고 계셨던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건데 이것이 계명을 범한 거냐?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배고플 때는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서 쟁겨서 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충분히 먹고 나오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러면은 남의 밭에 것을 먹었다는 것도 이것도 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범했다고 할 만한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길을 내려고 하니까 밀을 밀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을 밀었다. 그것도 일로 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삭을 잘랐다. 먹은 건 괜찮아요. 근데 잘랐다. 자른 것, 이 둘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석들을 보면요. 주석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그렇게 좀 타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것밖에 없거든요.
굴뚝에 연기를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킨 것밖에는 잘못된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고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뭐 장로들의 유전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비난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옹호하고 계신데 그 옹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먹었다 하는 그 사건을 예로 드신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1장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율법을 좀 읽어보셨으면 금방 아셨을 텐데 이 사무엘상 21장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요. 대제사장과 다윗이 율법을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범한 거예요. 율법에는 그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인 다윗이 먹으면 그거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도 주어 먹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을 거의 3족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85명이 죽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벌로서 이러한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하지 말란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닌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당하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정당하다고 하실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역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그 육신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휴머니즘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정당화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정당하시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육신의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자체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를 드신 다윗과 아비아달의 얘기도 다윗의 생명이란 게 성경에 쓰여진 문자적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서 이것이 율법에는 어긋나지만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다윗도 오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먹는 게 괜찮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다윗과 제자들을 똑같이 놓고 생각을 합니까? 다윗은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이고 제자들은 지금 뭐 조금 전에 한 끼 하고서는 지나가면서 좀 출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이삭 비벼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사건은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아비아달과 다윗 모두가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했으니까 제자들도 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정말로 제자들이 곡식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시려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 정립을 하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제가 최소한도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제자들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은데 다윗도 그랬으니까 좀 양해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 제자들이 정당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계명으로 볼 때 제자들이 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질 않아요.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날이. 또 다윗이 먼 길을 이동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많이 걸어가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안식일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립하신 구절이 의외로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지 않은 구절을 가져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명을 가지고 도대체 제자들을 정당화하시려고 하느냐? 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법. 모법이란 거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최고의 모법은 뭡니까? 헌법이죠. 다른 법은 다 이 헌법에 맞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법이든 민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그런 모든 법들은 이 헌법에 뿌리를 두고 헌법의 원리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할 때 모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법을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뿌리와 본질은 이 헌법에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놓고 볼 때 안식일 계명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식일 계명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 전체를 가지고 안식일 계명을 봐야지 안식일 계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근본, 원리,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서를 많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거 이렇게 복음서에 집착을 하냐면 복음서가 원리고 그게 뿌리고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봤자 그게 굉장히 이 사상 누각입니다.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정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약간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잘 고민을 하시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게 주로 적용일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질, 원리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자꾸 적용을 얘기해도 그게 매번 피곤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에게 뭐 검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길은 복음서, 이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 천국 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가세요. 매사 본질로, 원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시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적용보다도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고 그 제정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아비아달 이 다윗 사건을요,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제사장의 삼족을 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겪어도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 원리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 원리는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인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육적인 모양새를 갖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육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육적인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육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러나 육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상하다. 육적으로 해석해 봤는데 모순이다.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걸 육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영적인 내용을 쓴 것이구나 라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4절에 부부라는 게 뭐냐 할 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아무리 한 몸이 돼도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영원히 어떻게 사람이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인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거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부부 일심동체지, 이렇게 해석하고 교훈을 삼으면 그거는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해석이다. 사무엘상 21장도요. 오늘 본문을 떠나서 사무엘상 21장부터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이상한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다윗은 누구냐? 메시아예요, 다윗은. 그래서 거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과 역시 율법을 같이 만드신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가, 주권자가 떡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영적인 얘기지, 이거 율법적으로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렇게 넘어가는 안 돼요. 그게 육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심오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들이 율법은 분명히 어겼는데 예수님 볼 때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본문에서 이 안식일을 둘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이 둘 나옵니다. 왜 둘이냐? 흔히 안식일 그러면 제4계명에 있는 안식일만을 생각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안식일은 둘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4계명의 안식일이고 하나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입니다. 거기 안식일이 먼저 나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왜 안식일이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연과 원리와 그 원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만들어졌고 그것을 적용한 결과, 그게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결과. 그러니까 안식일이 실제로 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둘이 바라보는 안식일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해요. 둘 다 성경적이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것이 참 해석이냐, 어느 것이 진리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설계하시고 제정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안식일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안식일마저도 제4계명에서부터 정립을 하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된다 이거예요. 뭐냐면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2장을 보면요, 그래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이 여기 있네,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결론밖에 못 나는 거고 안식일이 뭔가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안식일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은 일반 육일과는 다르다. 안식일은 시간이 없는 세계다 이겁니다. 안식일은 영계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명을 전제로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만 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명을 무시하고 예수님처럼 사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만 가지고서 안식일을 정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가를 딱 정립을 해놓고 아 이거 정말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켜야 된다라는 걸 보고 안식일을 보니까 그래 그 안식일이 그때 생겼네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요 사람이 자기 본질이나 자기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끔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이렇게 된 거는 친정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렇다.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뭐 자식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뭐 세상이 이렇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뭐 좀 빠뜨린 거 없으세요?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 자신을 빠뜨렸군요. 내 탓인데 남의 그런 탓으로 원인을 돌렸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집사님 탓이 아니야. 집사님 원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또 빠뜨린 거 없냐고 여쭤보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 빠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원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남편 탓이 아닙니다. 내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안 갔어요. 정치 똑바로 해라.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사장 안 갔어요. 너는 종교인이 돼가지고 도대체 분별력이 없느냐?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정말 제일의 원인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결과와 그 적용과 해결 방법에 매여가지고 거꾸로 본질을 모르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적용과 해결 방법을 찾지만은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정립하면은 아, 안식일은 사람이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구나. 안식일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매여있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안식일인데 그것을 정립을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천국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안식이라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안식일을 사계명으로만 정립을 하게 되면은 사계명은 뭡니까? 인간이 지켜야만 되는 의무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거는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위한 인간만이 남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를 유대인들과 논쟁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건 정말 전 그걸 읽으면서 참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문제구나. 저 나름대로 뼈저리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논쟁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썼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적용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 그게 아니고, 창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써줬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기대하신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기를 기대를 하신 건데, 그게 부부관계의 본질이고 그게 설계고 그것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 원리를 생각을 안 하고 적용만 갖다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헤어질 때는 이혼증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요, 이 점이 가장 문제예요. 복음서 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음서 신학을 배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서신서로 해요. 또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냥 요거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원인이요 본질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요 다른 게 다 풀려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용이고 결과고 성과고 이런 거에 매여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건 복음서에 있거든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없고 무조건 서신서로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음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어떻게 해서 가면 어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내 맘대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지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 결과 중심적으로 해석할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니까 우리는 그 말씀 읽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대제사장과 다윗은 율법을 범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면 안 돼요. 진설병 못 주니까 다윗은
기진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용한다고 그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생명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 영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따라 살고 이대로 살고 그랬다가는요, 사람 죽이는 법이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으면 다윗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굶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생명력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속성이 영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사랑도 흘러나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 그런 동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준 사람, 그 사람을 사계명으로 보면 당연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뭐 안식일에 고쳐주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급하냐, 어저께까지 병 앓은 사람인데 내일 고쳐주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로 안식일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을 지금 고쳐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조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원인으로 둬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야 되고 그 원인과 또 이후에 벌어질 결과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으로 해석해서 볼 때 여러분 삶에 그냥 그 성경 말씀 영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창조적이고 선한 결과가 나에게 다가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래 자기가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읽어버릇하면은 읽고 아는 것만으로, 이미 아는 것만으로 해요. 아는 것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선한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해놓고 내가 아무리 믿고 힘쓰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쏟아봐도 사람이 인격도 망치고 영육간에 얻는 것도 없어요.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나는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언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요. 원인으로 돌아가면요. 성령이랑 친해봐요. 성령이랑 친하면은 예언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느 날 해요. 성령이랑 친하면은 내가 그냥 말만 뱉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친하면은 그 사람 딱 봐도 어느 회사 다니까지도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친하면 되는 거를 예언을 하겠다고 애를 쓰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려는 이 현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결과, 이런 것들을 놓고 그걸 하면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언을 하면은 성령과 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는 것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영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나머지 것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거는 영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원인만 분명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원인은 흐리멍텅한데 결과만 내다보고 뛴다고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만 피곤해지고 인격만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인에만 집착을 하면 원인만 분명해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으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스스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 육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창세기 2장으로 정립할 때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오는 것이고 창세기가 아니라 사계명으로 정립할 때는 그때는 왜 저러느냐 이런 식으로 죽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에 정립을 하냐에 따라서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가 막히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정립하시면 결론은 간단하죠. 애초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마련하신 것이구나. 안식이란 게 원래 사람을 위한 것이었네. 안식이란 게 주인이 인간이네.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결과 중심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의 법칙을 따라서 사시면 여러분이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육의 법칙을 따라 살면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에 따라서 영의 법칙을 따라서 영국을 떠나고 네덜란드를 떠나고 선진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도 시골로 가고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가고 영의 법칙을 따라갔더니 그 줄을 자기들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따라가고 육의 법칙을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따라가면은 그 중에 일원이 되는 것 뿐이고, 롯처럼 네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나 듣는 거고, 오히려 영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아예 그 정치판을 자기가 다 가져버린다니까요. 그 지역을 자기가 다 소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법칙을 따라가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만이 주인이지 당장에 좋으니까 뭐 육을 따라가고 건강하고 부자하고 이런 것 따라가면요 나중에 결국 사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뭐 내밀 만한 카드가 없어요. 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됐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됐습니다. 영의 법칙으로 영으로 봐야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어차피 안식일이라는 건 천국에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여기서 안식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 뭔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결과를 바라면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결과를 내가 정해놓으면 그 사람 평안이 없습니다. 그걸 얻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원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심령에 모셔드리는 그 일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뭡니까? 이 세상 자체가 천국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된 시스템이에요. 안식일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바라고 사는, 천국을 바라고 사는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아니요,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안식일의 주인, 이 땅에서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